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시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10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소명의 자리,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이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동시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범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나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크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엇에 호소합니까? 바로 우술초였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지는 우술초,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어릴 적에 보았던 한 광고가 떠오릅니다. 제가 8살 무렵이었을까요? 토요일 밤만 되면 주말의 명화라고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간에 이제 광고 시간이 있죠. 광고를 보는데 그 광고가 되게 제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카메라 앵글이요, 바다를 쫙 비춰요. 그러다가 그 바다 끝 마무리 해안선에 멋있는 절벽을 비춘 다음에 그 뒤에 산으로 넘어가는데 울창하고 빽빽한 나무들이 그 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한 남성의 노랫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부를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불러보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 too. I see them bloom for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안 부를 거 그랬습니다. 정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이분의 굵으면서 목을 긁는 목소리인데 그게 굉장히 앞으로 힘있게 뻗어나가죠. 그 음악이 제 밤마다, 그 토요일 밤마다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이분의 이 가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미국의 재즈의 거장이었던 재즈 음악가 루이스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와,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런 인류를 통해 쓰여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정말 아름답겠거니라는 저는 그런 장밋빛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살면서 막 다 깨어지더라고요. 세상은 이 노랫말처럼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죠. 범죄와 전쟁, 기근과 수많은 질병들이 이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더 힘들고
어둡고 눈물짓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창시절에 저는 굉장한 회의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답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1960년도, 70년도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이 히피 문화는 이런 회의주의가 깊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요?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귀에는요, 반전 평화를 외치는 이매진이라는 비틀즈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그들의 손에는 마리화나 대마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자신들만의 세상을 가공하여 만들고 있지도 않은 아름다운 세상을 상정하고 그곳에 정서적인 도피를 시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인류 공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수많은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 모든 지표가 하나같이 어두운 전망뿐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이번에 러우 전쟁 이후에 진짜로 핵무기를 사용하냐 마냐라는 심각한 고민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도 해안선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다가 리치몬드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 시대가 되면요, 그 해안가가 랭리까지 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류가 What a wonderful wonder를 외쳐도 이제는 그 이야기가 한낱 허공 위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세상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꼽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이기심이 문명을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이 인간의 이기심이 인류의 원동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통제되지 못하는 에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이기심이라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하길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 DNA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이기심은 결국 죄 때문이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이기심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커집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버렸죠.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목축과 음악, 금속을 강화하는 문명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결국 인간의 이기심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라멕이라는 말, 이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라멕은요,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두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자기의 살인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내에게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죽였죠? 자기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둔 대상이 자기보다 연약한 소년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고, 이 살인을 감추지 않고 아내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폭력성을 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목격하는 이런 인류의 절망은요, 결국 이렇게 오래전 창세기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몰락의 길로 걸어가는 운명의 그 레일 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우리를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세상에 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임무,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What a Wonderful Wonder은 이젠 이야기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알고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내온 책이죠. 그 아름다우신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역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드러나는 이 한 인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슬픔의 문제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였냐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었죠. 그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저 예루살렘을 떠나 16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한 수도였던 이 수산이라는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면 그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 수많은 엘리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잡혀갔는데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와 그의 후손들, 그 선조부터 내려오는 후손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장 1절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앞에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비록 그 먼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개인이었습니다. 이 수상궁은요, 페르시아의 4개의 수도 중에 한 곳이었는데 왕이 겨울철에 머무는 별장에 있는 곳이 이 수산이라는 궁이었습니다. 아마 이 왕의 별장이 있는 이 수도에 살고 있었다. 아마 느헤미야의 신분과 형편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풍족한 삶이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공동체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그 절박함이 이런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본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 하나니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히브리어가 형인지 아우인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분명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1600km를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1600km를 왔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방문하면 참 반갑지 않습니까? 또 오늘 귀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가족이 와도 반가울 텐데 저 먼 1600km에서 자기 혈족이 방문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이 이 반감을 뛰어넘은 그 무엇에 지금 꽂혀 있는 거죠. 뭘 물어보죠? 바로 자신의 선조가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시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만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고 전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곳 수상궁에 살아가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과 우리 후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의 땅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늘 궁금했고 늘 관심 있었고 늘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 이민사회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에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뿌리를 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이민교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홀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이야기, 스토리,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요, 포로 때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과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이 막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라서 4장 말씀 보시면요,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요,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편지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막아버립니다. 뇌물을 줘서 사람을 매수해서 그 모든 재건 사업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 때문에, 협박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성문들은 불탔고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을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지금부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그 아픔, 슬픔을 끌어안고 금식함으로 기도했죠. 금식은 뭡니까? 단순한 금욕 생활이 아니죠.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까지 다 내려놓고 텅 빈 상태에서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공동체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행동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죠. 왜 기도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문제를 분석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할 행동을 찾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고 싶으신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요,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에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곧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평상시 그가 했던 대로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공동체의 소식, 그 슬픔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회복되지 못했던 그 공동체의 아픔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기도를 합니다. 과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떠했길래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앞에를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먼저 기도할 때 무턱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성품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종이를 한 장 펼쳐놓고요, 거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서술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막 짜내시면요, 한 2줄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성품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해가 얕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는요, 본론부터 꺼내놓기 전에 먼저 나아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열거하며 고백하며 그분 앞에 호소합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자세였죠. 두 번째,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다음에, 그 성품에 호소한 다음에 어떤 기도로 나아갑니까? 두 번째, 그의 기도는 공동체의 범죄함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신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죄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내가 분리가 아니기에 하나이기에 우리 공동체 조상들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면서 철저히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잘못을 고백할 때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요, 고백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책임을 져야 하니까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가능성이 없는 불결한 존재였는지를 내 입술로 회개함으로 고백할 때, 반대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할 때에 그 은혜의 크기도 비례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좀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는 분은 처음이 아니신 것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는요, 과거 어떤 왕이 했던 기도예요. 바로 솔로몬이 했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딱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못 들은 척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지막 다 함께 11절 같이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기도 응답입니까? 이 술관원은요, 단순히 그의 왕에게 술을 바치는 음식 조달업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왕들은 독살이 성행했습니다.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최고의 이슈였죠. 그런데 그 왕의 마시는 문제, 늘 곁에서 술을 마시는 그 왕의 곁에서 술을 챙기고 술을 마신 이후에도 그의 신변을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죠. 요셉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내려왔죠. 왕의 비서실장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이 중요한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에 누가? 느헤미야가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지위, 그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회복의 발판을 놓아 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깨어지고 부서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만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전략과 방법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 기도는 결코 자신의 바람과 요구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으며 두 번째,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악과 허물로 여기며 회개하는 기도였고 그 회개는 세 번째, 철저한 회개였으며 네 번째,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과 약속에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문제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한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 사역의 앞뒤에 늘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 떨어져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산적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공동체를 놓고 얼만큼이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요, 회복은 언간생심,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회복과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사회, 한국, 밴쿠버, 이 캐나다 땅에 이 전 세계의 회복을 놓고 나가신다면 아프시다면요 기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안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목포에 가면 유명한 한 산이 있습니다. 유다의 산이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산에 1년 365일 밤만 되면요 크게 울려 퍼지는 기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가 울려 퍼지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목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산에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기도하시는 그분의 일화는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삶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또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한국의 정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얼마큼 바라보시면서 캐나다의 이 땅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지만 그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기도에 얼마큼 반영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죄를 고백할 때 얼버무리면서 넘어갑니까? 정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 회복의 출발은,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이런 고민을 내게 보이게 하시고 이런 아픔을 마주하게 하시고 이런 장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겪게 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의 회복과 해결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공동체를 지키며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할 복된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회복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내가 자연적으로 알아서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내 배우자와 이 사회와 한국과 이 전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에 얼마큼 기도로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작전을 구사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늘 했던 대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안고 수일 동안 금식함으로 자신을 텅 비웠지만 그 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제약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 회개가 얕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말 온 힘을 다해 철저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주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주 앞에 올려펴졌을 때에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인 아버지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에 그를 앉혀주시고는 회복의 첫 단추 첫 단계 스텝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 이르기까지 아버지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마주하여 전전긍긍하고 해결책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기도한 자세에 나아가 오늘 니에미아처럼 함께 주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철저한 회개와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의 신실한 심을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이 밴쿠버 사회와 캐나다와 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대한 전세계 우주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고 이 회복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거쳐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지 못하여 침묵하는 여전히 입 다물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염려하고 불신하여 주님께 아뢰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그들의 회복의 기쁨을 맛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의 범주가 나를 뛰어넘어 우리가 되게 하시며 철저한 회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아뢰일 수 있는 온전한 기도로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회복을 갈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때가 될 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 그 이유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